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 아저씨를 누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먹을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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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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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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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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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연명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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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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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으로 이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인데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으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셋째는 유대라는 명칭으로서 그들의 조상 유다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 뜻은 여호와께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특징을 합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징표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남을 가르치는 자라고 믿었고 따라서 선생, 즉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며 남보다 율법에 대해서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선생이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자요, 나아가 자신에게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신자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좋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할까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예수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을 가맹점주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온갖 비방과 모독을 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우리도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삶과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참 유대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출석 여부와 직분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과 참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 즉 내면에 담겨진 마음과 정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성결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면적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섬기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